반갑습니다. 강사겸입니다. 앞에 제 이름은 강사겸으로 했는데 제가 사경을 하면 강사겸, 강사를 겸한 강사겸입니다. 제가 저러다 조금 헷갈렸어요. 오늘 3, 4 남성교에서 한다 그랬는데 내가 청년부 잘못 들어왔나 좀 확인했어요. 좀 대비가 되네요. 작년 제가 10월 말에 토론토에서 5년 8개월 이제 살다가 돌아왔는데 그 3, 4 남성교에 이 오늘 5, 6 남선이죠, 그죠? 3, 4 남성교에 들어갔는데 또 그때도 느낌 잘못 들어왔나 싶더라고요. 이 남선에 왔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오늘 상당히 대비가 되는데 좋게 대비가 되어서 제가 조금 마음이 업됐습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치도 됩니다. 예, 혹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 게일 목사님 동상 앞에서 게일 목사님 동상 앞에 사진 찍어 보신 분 계세요? 아, 예, 존경합니다. 자, 화면 좀 넘길게요. 예, 이 사진이 2010년 2월 달에 제가 이제 토론토 발령박 앞에 섰는데요. 제가 사진을 그전에 한 번도 찍은 적이 없었고, 게일 목사님 동상 앞을 지날 때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가끔 이제 교회에서 유인물 나오면, 아, 게일 목사님은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고, 이런 정도만 알고 지나갔는데, 제가 캐나다 토론토 지역에 발령나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렘이 있었어요. 여기를 제가 그냥 회사에서 발령 내줘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구나. 가서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다 보니까 이 앞에서 사진을 찍고 싶더라고요. 제가 간략히 제 경험 말씀드리면 2002년에 그때 제가 나이가 42였는데 입사해서 한 3, 4년쯤 될 무렵이었는데 해외 근무를 꼭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가피아 남자 7회에 들어가서 그 데스크에 기도 제목 냈습니다. 해외 좀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해 여름에 연동교에서 처음으로 중등부 그 단기 선교를 가는데 필리핀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생전 처음으로 제가 교회 나오기 시작한 지 이제 만 5년 됐을 텐데 선교지를 처음 가본 거예요. 아이들하고. 가기 전부터 하나님 이렇게 역사의 섭리를 하나 둘씩 보기 시작했고 거기 가서도 보게 됐는데 단기 선교 가는 그 은혜라는 게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가장 큰 감동받은 것이 거기에 그 경남 일대의 그 대학생들이 모임이 있었는데 Student for Christ SFC 거기 있는 학생들이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자비량으로 거기 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60명이나 되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과 선생님 잘 케어를 해주고 그럼 너무 잘 진행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 이제 떠날 무렵에 거기에서 좋은 거로 대접하기도 했지만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외 나오고 싶은데 선진국보다도 선교사님 많은데 보내줬어요. 그럼 거기 가서 제가 이 빚을 갚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냥 우러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걸 끝까지 물고 늘리지는 않잖아요. 가끔 입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입고 살았는데 가을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집트 카이로 시험장으로 후보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때 2명씩 후보 올라갔습니다. 면접 준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기도하는 제목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그 더운 나라인가. 영어권도 있고 제가 단기파인 갔다 온 일본도 있고 좋은 데가 많은데 이런 마음을 품고 그냥 갔어요. 별로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솔직히. 그런데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교민이 800명인데 그 중동 땅에 800명 중에 100명의 선교사 그 가족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났겠죠. 제 기도 제목이. 내가 필리핀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님들 많은 땅으로 보내주십니다. 제가 그 땅에 있으면서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선교사님 가까이 건네서 많이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을 지내고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돌아오기 전에 제 마음속에 품었던 몇 가지 소원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돌아와서 쭉 이루어지는 가운데 저는 돌아와서도 그 중동 땅이나 유럽 땅을 위한 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일대로 하게 되었고 그리고 4년이 지나서 저는 또 해외 나갈 기회가 됐는데
저는 또 제가 그 일을 하던 그 분야 쪽으로 갈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됐는데 뜻하지 않게 토론토로 가게 됐네요. 그리고 원래 저기는 다른 사람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후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기 면접 보러 나오라서 두 명이 같이 나갔는데 마음속에 설렘이 있었던 것은 이집트 카이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듯이 여기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면접 볼 때에 별로 긴장이 안 되더라고요. 담담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니 이대로 가겠지 그러고 편안하게 얘기를 했고 그 결과 발령해서 갔습니다. 제가 그때 가기 전에 기대 참 마음으로 2월달에 이렇게 사진 찍었고요. 그때 희수가 초등학교 이제 5학년 막 올라갈 때문에 꼬맹이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제가 가가지고요, 업무가 딱 이제 적응되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나서 7월 초에 주변에 물었습니다. 걔를 생각 어디냐고. 왜냐하면 제가 올 때 이미 들었거든요. 토론토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이라. 그래서 어느 노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물어갔는데 그 교회도 발견했고 했는데 그 집을 찾는데 어렵더라고요. 워낙 땅이 넓고 그 전부 농기들만 있는데 군데 집들이 있는데 잘 못 찾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농부를 봤는데 연세가 좀 드신 분이었어요. 저분은 연세 좀 알겠지 싶어서 물었더니 개의를 이해했더니 그 사람 기억을 하더라고요. 저쪽 어디로 가보라는 겁니다. 예, 가서 봤더니 사진에서 봤던 그 집이었어요. 얼마나 반갑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그때 갔을 때 제가 참 가슴이 먹먹했어요. 왜냐하면 참 시골 구석이다. 불과 1시간 반 떨어졌지만 토론토에서. 그리고 비행기가 뜨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동네에서 한국 가본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120년 전에 이 시골 청년이 여기에서 조선에 갈 꿈을 꾸었나 그게 참 신비롭더라고요. 근데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는 여기는 선교지가 아니니까 저는 그냥 덤덤하게 캐나다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감동들이 또 있었어요. 다음 등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쭉 지내고 돌아오자마자 신고를 했습니다. 게일 목사님 동사 앞에 가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희수가 저보다 더 커버렸어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자, 다음 등기였습니다. 제가 토론토에 가가지고 첫 해에 계열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 해에 어느 분이 제 손목을 긁고 어디 좀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토론토 공항하고 시내 중간쯤 있는 곳인데 비전 펠로우십 내한 캐나다 선교사 전시관인데 서문화 교회라는 곳의 부속 건물의 오른쪽에 저기를 전시관으로 꾸며놓은 곳이었습니다. 저기를 들어갔습니다. 저기는 캐나다 선교사가 182명이 1888년 이후로 왔다 갔는데 그분들의 자료들을 모아서 그 중에 55분의 자료를 쭉 정리해 놓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한번 넘겨보시죠. 첫 인물이 게일이었습니다. 반갑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캐나다 선교사 중에 최초로 한국을 방문하신 분이, 그리고 캐나다인 중에서 최초로 조선을 방문한 분 우리 게일 선교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 깊게 저기서 쭉 이제 듣게 되는데 게일이 알마라는 그 시골에서 스코틀랜드 계의 이민계의 아들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토론토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게일이 자기가 왜 선교사가 되었는가라는 그 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14살 중학교 때에 굉장히 신앙적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그 아주 어둡고 칙칙한 장로교 분위기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공포를 느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막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러던 시절에 있었는데 그때에 한 달은 교회 갔더니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어느 소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년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다가 숲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그 두려움을 떨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게 자기 얘기인 거예요. 아니 수 목사님이 나의 얘기를 어떻게 알고 저렇게 하시지 하는 순간에 그 주변의 빛으로 환하게 둘러싸이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합니다. 살면서 그런 성령 체험을 몇 번 겪게 되는데 그때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이 어린 소년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요.
한 달은 발진 티푸스에 걸렸어요. 그 의사가 경고합니다. 얘야, 내가 어쩌면은 이 병을 견디지 못하고 죽을지도 몰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소년이 담담하게 대답해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어릴 때부터 그런 신학이 이제 잡혔던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서 대학교 2학년 때에 파리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도시 선교를 합니다. 빈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돌아오는데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고 인문학을 공부했지요. 그런데 그 시대에 유명한 그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시카고에서 시작한 북미의 부흥 운동. 그래서 그 당시에 북미의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어떤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냐면 학생 자원 운동,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그 캐치프레이즈 하에 북미의 청년들이 몇 명이 선교사로 나갔냐면요, 무려 25,000명이 나갑니다. 그 중에 30%가 중국, 20%가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을 갔는데 그때의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출신 조나단 골포스라는 선교사가 중국을 들어갔다가 토론토 대학교를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 동아시아에 와서 보니 중국과 아시아는 열려있는데 코리아가 열려있지 않다. 코리아에 누군가 보내라. 그 무렵에 토론토 대학교 YMCA에서 누구를 파송을 보낼까라고 막 이렇게 고민할 때인데 마침 그 편지가 들어오니까 고민도 하지 않고 조선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게일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데 게일이 떠나올 때에 뭐 설레임도 있었지만은 좀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때 자기 누나가 성경 말씀을 주는데 그게 시편 121편 2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받는데 누나가 그럽니다. 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끝까지 잘 이겨내라. 그런 건데 아마 그 평생 이 말씀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40년간 끝까지 이겨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이분이 처음 왔을 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 이제 몇 가지 스케치가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53일이 걸립니다. 토론토에서 밴쿠버를 거쳐서 배를 타고 나가사키 가서 부산항을 거쳐서 제물포를 거쳐서 서울로 들어가니까 53일이 걸리는데 나가사키 항에서 배를 탔는데 그때 처음으로 한복을 입은 두루마기를 입은 가설선 그 조선을 보게 되는데 야 풍채가 당당하다 이런 느낌. 내려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흰 옷을 입고 다니더라. 그리고 일본 사람보다 키가 크고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는 한국 사람들은 항상 담뱃대를 갖고 다니는데 등에 꽂혀 있거나 입에 물려 있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도 쓰고 가서 서양에서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한국 가면은 식당이 나에게로 오더라 이런 표현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한국에 와서 첫 번째 옴돌빵을 체험한 게 오리꿀이었습니다. 제물포에 들어와서 서울로 넘어가기 전에 오리동입니다. 그 오리꿀에서 그 주막에서 첫날밤을 보내는데 그 옴돌빵에 자기 몸이 지글지글 그냥 굽히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게 가장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데 주로 이제 절인 무 같은 거는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돼서 코를 막고 먹고 그러다 그래도 가끔 그 빨간색 버터 비타민인데 그런 밥에 고추장인가 봐요. 밥에 발라 먹으면 좀 입맛이 좀 동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거리에 나가면요 순전히 그냥 오물 천진 겁니다. 그런 개들이 이 피부병 걸린 개들 왕왕 찢어대지요. 오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길가에 송장들이 절벽 있어요. 그 당시에 무덤 잘못 쓰면 집안이 망하니까 함부로 무덤 쓰지 못하고 그 송장들 얼굴이 문드러지고 악취를 풍기고 그런 거 이제 보면서 자기가 과연 여기를 견딜 수 있을까? 밤마다 목숨 배우다면 그 밑에서 막 귀신들이 나오는 그런 악몽을 꾸고 그런 어려움을 제리 누나한테 편지를 씁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자기 아내와 같이 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아내와 이렇게 푸는데 자기는 풀 데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요. 그래서 그 편지가 차곡차곡 모인 게 게일 선교사에 관한 책이 나오게 된 중요한 자료가 됐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어려워하면서도 40년간 버텨냅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진짜 사랑하게 돼요. 이제 그 과정들을 보면은 와서 정동에 갔더니 거기에는 외국인들이 선교사들이 모여서 완전히 서양 문화로 사는 겁니다. 집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그런데 이상한 거 뭐하러 이런 데 와서 사냐 이거 선교로 왔더라면 여기 왔는 사람들 같이 올려 살아야지. 또 뛰쳐나와서 평민들이 사는 그 본당굴에 가서 거기에서 사람들 담배 연기 맡아가면서 전도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지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만난 층을 보면은 다양합니다. 그런 평민도 있고요. 결국은 그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려면 한문도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하게 돼서 한자를 공부하게 되고 노는 중령도 있고 한학자들과 대화를 하고 그러다가 당대의 권력가들, 민씨 집안 사람, 민비 쪽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대원군 쪽 사람들, 대원군, 그리고 심지어는 고종 황제까지 만나게 되고요. 어떤 일이냐, 민비가 시해됐던 그때에 그날 밤에 고종이 벌벌 떨면서 뭐라고 요청하냐면 주변에 외국인이 있는 누구나 들어오게 해라. 선교사가 됐건 사업가가 됐건 그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영을 내리는데 그 영을 괜히 듣고는 달려갑니다. 제가 폐하를 위해서라도 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게 이 국왕이 정말 그의 표현대로 하면은 짐승처럼 겁에 질린 짐승처럼 부르고 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래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보면은 하층민부터 왕까지 그리고 우리 그 참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기에 그 역사적인 현장들을 목도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분이 그 가운데에 우리 역사 가운데에 유명한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존경심을 품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포원정몽주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평생 그 포원정몽주의 영조 벽에 걸어놓고 살았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 그 일제시대 때 뭐라고 설교했냐면 조선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포원정몽주의 충의 정신을 살아요.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참 조선 사랑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한글에 대해서 이 애차는 정말 대단합니다. 한글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하냐면 400년 전에 조선의 성군이 있었어요. 세종대왕이라 하나님께서 글을 시켜서 한글 창작했다. 왜? 성경을 위해서. 이게 그분의 고백이에요. 만약에 성경이 한글이 없었다면 성경이 그렇게 전파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 고백이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한글 학교에서 그 조선어 학회에서 우리 문법 책을 만들 때도 직접 관여해서 그 도움을 주기도 했고 그런 분이고 결국 그분이 성서 전체를 번역하지 않습니까? 최초로 그죠? 그리고 번역하는 과정에 하나님, 즉 신명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는 천주, 상제, 중국식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런데 이 언어에 타고난 그 감이 있었던 계획은 아니다. 하나님이다. 조선인들 가슴 속에 있는 하늘을 이렇게 받드는 그 심성과 거기에 대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 개념에 딱 적합한 용어가 하나님이다. 만약 계획이 없었다면 지금 성경에는 아마 천주, 상제, 이 중국식 이름으로 우리가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 부분은 참 아주 그 빛이 나는 그런 공개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번역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구운몽 춘향전 우리 고전을 번역하게 됐지만은 철로역정을 한글로 번역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평양 대부흥 그때 주역에 대했던 규선주 장로 나중에 목사님 됐지만 그분이 원래 돌을 닦고 돌아다니던 도인이었는데 친구가 전해준 그 철로역정을 보고 회심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초기 기독교 사이에 큰 역할을 맡게 되는 그런 일까지. 게일이 여기서 40년 동안 쭉 지나면서 돌아갈 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참 혈기왕성할 때 청년 때에 이 땅에 와서 자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놓고 이제 노후를 이끌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런던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도 한국을 잊지 못해서 편지를 쓰더라고요. 그 편지까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 힘들었던 오리꿀 있죠.
지금 생각하니 그 오리골 주막에서 첫날 밤 보내서 그 온돌방이 그립소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좀 한국에 오지 많았던 분이고요. 자, 요까지 하고 또 다른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디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가보니까 하디하고 게이라고 친했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사는 동네가 예전에는 그 길이 뭐 없었겠지만 지금 6번 고속도로가 생겼는데 그 아래 위로 딱 집 이어집니다. 희한하게 그런 인연이 있고, 그리고 하디가 선교 활동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게일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게일이 조선에 가서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의료 수준이었습니다. 전염병만 돌았다 몇천 명이 그냥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조선에서 가장 필요한 건 의료 선교사들한테 편지를 보내니까 그때 하디가 그 편지를 읽고 감동이 돼서 오게 되는데요. 이 하디는 어릴 때에 10살 때 부모를 여입니다. 그때 부모님한테 받은 유언이 뭐냐면, 아버지 어머님이 1년 사이에 돌아가시는데 영어로 the most useful to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삶을 살아다오, 그런 유언을 받는데 이 어린 소년한테 그게 가슴에 이제 맺혀가지고 쭉 지내다가 나 이제 20대가 되면 그때 교사를 하고 그랬는데 결혼을 하면서 자기 아내하고 결혼식장을 놓으면서 아내 부인을 합니다. 그 자기 꿈의 유언을 생각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존재로 사는 것은 의사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의대를 갈 거다. 그리고 의사가 되어서 이런 백인 사회가 아닌 의사가 없는 낙후된 곳에 가서 난 거기서 선교사로 살고 싶다. 그런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내도 같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때가 될 때 그 편지가 왔을 때 이미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결단하고 넘어오게 되고 의료 선교사로 하게 되는데요. 와서 한 10여년간 하다 나중에 또 목회 선교사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 그 이전에 원산 대부를 이끌게 되는데 그 과정은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에디슨은 하디의 그 스승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그 의사였는데, 이분은 어떻게 오게 됐냐면, 언더우드가 아시죠? 언더우드가 제중원을 이렇게 보다가 제중원의 일대원장 알렌이 공석이 되자 북미 순회 강연 가서 거기에서 조선 얘기를 합니다. 의사 필요하다. 그때에 마음속에 어떤 진리를 받냐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야, 너 제자는 보내고 너는 왜 안 가? 이런 음성을 자꾸 듣게 돼. 그 진림을 받고는 고민하다가 조선을 가게 되는데, 그때 아내가 임신 중이었어요. 근데 100kg 가지요. 조선의 의료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죠. 불안한데 아내는 주춤주춤합니다. 이때 꼭 가야 되냐고. 근데 에비슨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니 그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자. 그걸 결단 오게 되고, 이분이 와서 제중원을 서양식 최초의 근대 종합병원인 그 세브란스를 키우고요. 물론 세브란스 군을 받지만, 그리고 가서 보니까 서양의 의료 선교사 몇 명이 와서 이게 뭐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인들 사이에 그 엘리트 청년들을 키워서 의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초로 7명의 의사를 배출하고, 그중에 백성의 아들이 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고요. 넘기였습니다. 그리고 펜이, 이분은 철공소 하던 분인데 원산에 들어가서 평생 거기서 선교하고 거기서 뼈를 묻으신 분인데, 이분이 평소 내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뭐냐면, 도시에는 이미 여러 각국의 선교도 와서 이미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빈들로 산골짜기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몸소 자기가 그 구석구석 달려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전도사들 글이 다 보냅니다. 사람 없는 곳으로, 선교사들 없는 곳으로. 제가 일주일 전에 그 용정 연변 쪽을 다녀왔는데, 실제로 어느 분의 소개로 산골짜기 어느 교회를 갔더니 거기에 페닉 이 선교사의 사진이 걸려있더라고요. 참 감동되더라고요. 만주까지 올라간 겁니다. 원산에서 시작해서. 그런 장면을 봤고요. 그 다음에 맥킨지,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캐나다 선교부에서 조선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이분은 캐나다 동쪽급 노바스코샤, 거기에 그 헬리팩스한 도시의 파이널 신학대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서 사역을 하다가 인디안 선교 사역을 하다가 조선에 관한 글을 읽고 품게 됩니다. 그곳이 자기가 살 곳이라는, 사역할 곳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을 건너올 때 배 안에서 기도한 게 있어요. 뭐라고 기도를 하게 되냐면, 조선에서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 그래서 오래오래 활동해달라. 그리고 거기에 묻혀서 심판날에 공중에서 나팔 소리 들릴 때까지 그 땅에 묻혀있게 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그 기도대로 됩니다. 비어서 내리기 전에 받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받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분이 소래에 들어가서 최초의 조선 이 한국식 한옥교회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1년 만에 돌아갔어요. 와서 조선인들과 똑같이 먹습니다. 190cm 이상의 장신의 거부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 똑같이 먹겠다고 해서 고기 뭐 이런 거 절대 먹지 않고 보성기, 꽁보리밥, 된장 이런 거 먹다가 영양실조 걸리고 풍토병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가 했던 기도처럼 그가 들었던 성경 말씀처럼 그때에 도와주는 석용자 편지 씁니다. 캐나다 장로교로 이 선교사에 와서 희생 봉사했던 그런 이야기와 그분을 읽게 됐던 안타까운 얘기를 쓰게 되는데 그거를 언더가 영어로 번역해서 보냈는데 그때의 캐나다 선교부에서 이제 마음의 충격을 받지요. 그러면서 조선으로 본격적으로 선교국으로 보냅니다. 그전에는 각자 주변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 독립선교에서 이제는 교단에서 나오는 선교 활동으로 바뀌게 되고 넘겨볼게요. 다음.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리어 전부터 맥락 이런 분들이 특히 맥킨지의 그 학교 동료들이 막 관심을 갖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무렵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 뭐 북장로, 남장로, 호주, 그 다음 캐나다 이런 선교사들이 서로 지역이 활동적인 중소기관의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 분할 협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캐나다 선교부는 원산부터 시작해서 함경도, 그리고 용정, 저 만주까지를 그 지역으로 책임지고 이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6.25 이후에 우리 땅에는 남쪽에는 전혀 기록이나 흔적이 없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저기에서 큰 활동하는데 특히 독립군을 돕는 독립군 같이 그 항해 투자하는 이런 기록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맥클리가 누구냐면 방금 소개해드린 맥켄지의 약혼녀입니다. 이분은 그 중국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의외단 상관 때문에 원산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보내다가 그 무렵에 이제 한국의 선교가 15년, 20년 넘어가면서 초기에 그런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니까 마음이 안타까우면서 기도회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하디를 초청하게 돼요. 하디는 의료 선교를 하다가 한 1900년부터는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디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조선인들이 미개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결과가 없어서 지칩니다. 지쳐서 심지어는 선교부에 자기가 그만 돌아가고 싶다는 표현까지 하게 돼요. 그 무렵에 그걸 옆에서 안타깝게 보고 일부러 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저 맥클리가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 믿음의 거함, 확신의 거함, 그리고 예수님 안의 거함, 그리고 영적인 능력, 파워 이걸 주제로 준비를 하다가 뭘 깨닫냐면 이 세 가지 다 자기는 비겁하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만 너는 함량미간이다. 그래서 가만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자기 선교의 실패가 조선인들이 미개해서는 내가 교만해서 내가 백인 우울증이고 내가 의사 엘리트란 그런 참을심 때문에 이랬구나. 나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크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를 앞에 서서 자기가 준비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거 내놓고 너 회개하라. 그때 뭐라고 영어로 표현하냐면 painful and humiliating, 고통스럽고 좀 굴욕감을 느끼면서 그러나 강권에 못 이겨서 그 동료 선교사들 앞에 자기 막 회개를 쏟아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마치 그 누가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막 그 불의 혀끝처럼 그 성령의 역사가 그 각 선교사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선교사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대 선교사님과 똑같이 저희도 그런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근데 그 운동이 그 다음 주일날 원산 간누교에 가서 또 설교 준비로 올라섰는데 설교를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데요. 그
자기가 깔봤던 그 조선의 한인 회장뿐만 아니고 뭐 총영사, 그 다음에 대사, 그리고 정치인까지 제가 쭉 알린 일을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해에 여기서 계열 선교 대회 했듯이 계열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계열 착한 목자 계열의 상가 선교로서 그분이 했는데 그분 혼자서 그 행사를 해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도와서 강사를 초빙하고 호텔과 항공을 연주하고 모아가는 그런데 일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더 있습니다. 한 1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때 제 은혜가 왔던 게 뭐냐면 그 행사를 알려줬는데 2박 3일인데 마지막 날이 그 우리 교민들을 모시고 차로 모시고 계열 생가를 가는 거예요. 한 50명 올 줄 알았는데 150명이 온 겁니다. 150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역사위원회에서 좀 헌금을 보내주셨는데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150명을 그 중국집 뷔페시나 다 먹였는데 먹이고도 다 먹이고도 생선 2마리 값이 없더라고요. 참 은혜가 없더라고요. 한 푼도 없이 잘 했는데 전체 예산이 한 17,000원 들었는데 그것이 다 충당되어서 은혜롭게 끝났고요. 아마 앞으로 계속 그 형태 이어질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러면서 세 번째가 우리 믿음의 뿌리인 저 땅을 우리가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 가듯이 참 와볼 만한 곳인데 잘 안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냥 와서 단풍 구경만 하고 나이아가라 폭포만 뭐 천수만 보고 가더라고요. 그 중에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 선교사님들의 생가와 교회 그리고 이 방문 전시관 이런 것들을 포함한 전체 관광 일정 속에 이걸 만들어서 알리면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와서 관광만 할 뿐이 아니라 신앙적인 그런 도전도 받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가 돼서 그거를 기획을 해서 한국에 가서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여행사에 알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행사 알리고 나왔더니 한 군데 두 군데서 자꾸 오라고 해서 조금 바쁘게 지냅니다. 그래서 오늘 들었는데요. 저는 우리 영동교회를 위해서 제가 좌석을 30석을 딱 만들었어요. 그 추석 때 이틀만 휴가를 내면 갈 수 있는 그런 8일짜리 그 좌석을 30좌석을 만들고 그게 다 차버렸어요. 여러분 이동진 씨는 좌석 좀 더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그게 살았지만은 우리 영동교회 교인들이 간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저도 휴가를 내서 같이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데 제가 목사님 이끌고 올 초에 다녀왔어요. 그 목사님들 각계 각 교파에 계신 분들이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이 올해는 계획이 안 잡혀 있지만 내년도 계획을 써서 꼭 올 것이다. 그리고 한국 교회사에 굉장한 사건으로 기록이 남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독 공부에도 쉬우고 기독교 타임에 쉬운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만큼 이 복음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그저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어서신 태어나 청년 선교사의 관심으로 봉사 덕분에 이루어집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저는 또 우리가 그만큼 그렇게 계십니다. 제가 8분 오버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뵙기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